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예 요원들이 앉아 계시네요. 옆에 분들 악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 좋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이 진짜 좋아요. 권사님이 진짜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모본, 교회의 모델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 각 나라로 흩어져 세웠던 처음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생명을 많이 성도들이 잃었으며 엄청난 박해를 로마로부터 받았는지 교회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또 말합니다. 300년의 그 세월이 지난 후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자유와 평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지자 순수한 믿음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으면서 예수 이름이 잘 지켜졌지만 300년의 세월이 가기도 전에 교회는 로마 제국과 또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었고 신앙의 외적인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1500년대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도 더 이상 예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 교황의 이름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의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어느 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황청 창고로 그 곡물들이 들어오는 그 수레를 보면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이제 사라졌다. 저 싣고 들어오는 많은 물건들을 보아라. 교회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 사라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실종되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테첼이라는 대주교는 이 면죄부를 사시오, 면죄부를 사면서 이 동전이 떨어지는 이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죽은 생명들,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면죄부도 사십시오. 그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 속이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죄악을 뒤집는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그 일을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508년 전, 이틀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된 운동입니다. 당시 수년 동안 이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수많이 고민하고 고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고민했던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마틴 루터를 통하여 시작된 운동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떠나 예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으로, 위선에 빠져서 말씀이 아니라 물질의 부요함으로 바뀌어버린 교회가 교회 아닌 것으로, 신앙이 신앙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마틴 루터는 한 조항 한 조항 모아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95개 조항이 되었습니다. 95개 조항을 발표하며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원에 관한 내용 몇 조항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제야 앞에 구원은 절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랜 금식 기도나 고행으로 이루는 것 아니다. 구원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루터는 거대한 로마 캐톨릭 교회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얼마 후에 그는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이 회의장, 웜스 회의장, 보름스 회의장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한 말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취소하게 되면 내 목숨은 살려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 루터가 한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멘. 그는 의리의리한 회의장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세상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찾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장엄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스위스의 쯔빙글리, 독일의 토마스 뮌처,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요한 칼빈에 이르기까지 그 불길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초대교회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시작을 그들이 열어 주었습니다.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의롭지 못한 것,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 이름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개신교도들, 개혁교도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2일입니다. 508년 전, 이틀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오늘 만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 권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곳에 지금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훗날 마틴 루터의 웜스 회장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 재판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판결했던 이 사내들이 들인 이 공회장에 지금 서 있을 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 바로 전에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바로 전날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그가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한 일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이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이름, 구원을 이루신 이름, 기적을 일으키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고 베드로가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 많은 권력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들이 예수와 전에 함께 있었어. 저것 좀 봐. 지금 저 사람 옆에 전날 일어난 그 사람이 서 있잖아. 그 일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지? 그들은 한참 의논하더니 위협하면서 말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부터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 생명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보고 들었으니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살았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데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답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은 지금 세상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고백입니다. 갈릴리 어부였고 학문 없던 초라한 사람 베드로, 지난날에 주님을 배반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 시간 개혁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 시간은 이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장 또 무시무시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이 승리한 개혁의 자리였습니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이 진행되는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개혁이 승리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 이름의 개혁이 승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혁자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작정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방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서 회당에서 교회를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역사 속에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만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메시지로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막 단시간에 했던 개혁이 아닙니다. 그가 수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고민 끝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 믿음을 정리한 후에 했던 자기의 개혁이 끝난 후에 했던 이 열방으로 퍼져나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나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합니다. 이 예수 이름이 나의 인생길에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왔는데 이 불의에 저항하는 이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상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권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앞에서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났다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개혁자인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영적 개혁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후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한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루터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위에 개혁할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개혁할 일들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시점에 개혁자들을 세우셨고 작게 크게 변화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공산주의자들, 또 세상 권세자들 교회를 얼마든지 말살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은 교회를 지켰고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 그 개혁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수 이름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사회부터, 이웃부터 개혁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개혁할 사람 바로 너라고, 바로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어떤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개혁 신앙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생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들이 저희들로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왕케 되는 은혜,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를 통하여 만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가족들이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병상의 성도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